고대의 그리스에 있었던 일인데 전쟁에 나간 장군이 눈을 하나 실명하고 다쳐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군이 초상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초상화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화가를 불러다 그리라 했더니 고민인 거예요. 장군의 얼굴에 눈이 하나 없는 거를 이걸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화가가 장군을 생각하는 마음에 눈이 정상인 걸 띵그랗게 잘 그려놨어.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내가 눈이 하나가 없는데 왜 사실대로 안 그리고 이게 정상으로 만들어. 기분이 아주 갈아탔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지 않겠어요? 눈 하나를 없는데 하나 있게 만들어서 기분 나빴다니까 또 이제 그 화가는 눈이 없는 걸 그렸어.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자기가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 눈 없는 걸 그러니까 신경질 났어. 이거 하나는 꼭 남기고 초상화를 남기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애가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름도 없는 애고 그림도 잘 못 그릴 것 같은 그런 애인데 그려보라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같아요? 전문가한테 그려 같아? 아니면 이 사람한테 그릴 것 같아요? 그려봐? 그래요. 하여튼 그려봐. 그래서 이 장군도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앉아 있었더니 막 그려. 그리고 장군님 다 됐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 왜 그랬을까? 선글라스를 써서. 와, 고대 그리스야, 고대 그리스. 이 장군이,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가 초상화를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그랬을까? 맞았어. 옆모습을 그렸는데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거야. 똑같은 거라도 어떤 관점의 지혜로 보느냐, 그게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구약의 잠언서가 있잖아요. 신약에도 잠언서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신약의 잠언서를 이룬 야고보서라고 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지혜는 실용적인 지혜예요. 그냥 피상적인 이론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실용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외국하면 좋겠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저 주일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을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있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거라. 그래야면 주시리.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오늘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한테 꼭 외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제 간증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를 외웠는데 지금도 외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저걸 외우니까, 저걸 1년 외우고 2년, 지금 보니까 40년이 넘게끔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1980, 제 기억에는 81년도부터인가 외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웠는데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엔 제가 미련하게 생길지 모르지만요, 공부를 해보니까 점점 이게 좋아지는 거라. 머리가 돌아가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신데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도 않아. 너는 그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지혜를 안 줘.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말이에요,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요. 여러분 저 30년 동안 같이 이제 살아보셨지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멍청한 거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정도라도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는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이 지혜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억해 두세요. 제한 81년부터 외우시면 지금까지만 45년이잖아요. 제가 45년 동안이나 외웠던 소장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도 외웁니다. 그리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거를 마음에 두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을 잘 못 봅니다.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건 실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지혜를 갖는 건가 할 것도 일러주는 것과 동시에서 지혜는 굉장히 온유함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3장에 있는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 청명이 있어?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사람을 해야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면 이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잘 쓰는 그 비유인데요, 이 칼이요, 주방에서 엄마가 들면 음식이 나와. 근데 그 주방에 있는 칼을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여요. 지혜는 예리해서 검과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지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는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그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모세가 그때 당시에 이 온유한 마음이 아닌 정말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보여줘라.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우리 온유해집시다. 손잡고 우리 온유해집시다. 제발 우리 교인들은 엄마가 들은 주방의 칼이 돼야지 강도가 들은 칼이 되면 안 돼. 이 살아가는 지혜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온유함으로 그러면 살아가게 됐다는데 나는 어떻게 지혜를 쓸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령을 닮은 귀신의 지혜를 조심하자. 한 번 더 시작. 악령을 닮은 귀신의 지혜를 조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 15절, 16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내가 칼로 비했을 때 강도가 되는 것은 이게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악령을 닮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 그런데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의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령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는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충동적인 행동이다. 동물이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안위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마귀의 충동을 받습니다. 이건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는요 충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이끌려 자기 육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근데 머리를 너무 잘 돌아가 보면, 제가 그럽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그 머리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윤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요,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는 거거든요. 아주 진짜 교묘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악령적인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귀신의 지혜를. 절대로 이거 멀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까이에서 우리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역사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응? 딴 생각하지 마. 지금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응? 이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두셨더니 요즘 우리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감성이 풍부한 게 누구죠? 여성이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남성은 감성적인 것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성은 감성적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내면 사탄이 안 겁니다. 사탄이 알아가지고요, 뭘 보여주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보여준 겁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사탄이 누구를 이용했냐면 뱀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를 이용한 거예요. 뱀이 머리가 좋으니까 써먹기에 좋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주경학자들은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직립보행을 했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뱀이 와서 대화를 하고 사람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악령적인 지혜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 죽을 수도 있대 했더니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왜 하나님 못 먹게 안 주냐느냐? 자기같이 될까 봐 한 거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창세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는 거야. 충동질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 자꾸 충동질합니다. 막 그런 줄 알아. 안 그래. 자기 하려고 그래. 이 사탄적인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는요, 충동을 자꾸 합니다. 충동질이에요. 그래서 충동 구매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 사다 갖다 막 쟁여놔. 조심해야 됩니다.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그게 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조심하세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충동적이에요. 자꾸 감성을 자극해서 충동적입니다. 그랬더니 이 감성이 풍부한 여성이 덜퍼덕 넘어져 버리네요. 이게 바로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 관리 잘 하십시다. 충동질할 때는 이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지혜를 갖다 주는데 악령적인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갖다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 그분이 이제 유대인 왕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뇨 했더니 이게 왕궁으로 갔는데 또 예루살렘에 헤로당에게. 그때 헤로당이 뭐야?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게 기가 눌려 있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돈을 많이 먹여가지고, 성경은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 후손이 이두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언제라도 유대인들에서 유대인 왕이 나면 반란이라서 혁명이라서 자기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멀리서 온 박사들, 별 보고 왔다는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야, 혹시 어디서 있거든 나한테도 일러서 나도 경배 좀 하자. 무슨 지혜가 왔어요?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헤로당에 들어갑니다. 왜?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알겠다고,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일러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지 마라,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린 거야.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 왕이 들어보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태어났다는 새 계산하니까 한 2년 정도 안 된 것 같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2년 정도 안 된 것 같으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2살 미만 다 죽여버려. 자기를 속이고 간 줄 알고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유아 학살령을 내린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악령적인 지배가 들어가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살을 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정하고 있고요,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인 겁니다. 나 경쟁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쟤를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다 계산하고 2살 밑에 다 죽였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죽었나요? 아니죠. 야, 빨리 가라. 지금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가라 해가지고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던 거예요. 왜? 유대 땅에 있으면 어디 가니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다른 나라 피해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내가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권력에 빠지게 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어떻게든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도 이런 지혜가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지혜가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하나의 사탄이 또 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요,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야, 나를 파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차피 나는 다 하나님이 계획된 길로 가는데 나를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0장 24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그런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게 좋을 뻔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냐면 돈 때문에. 마태복음의 사건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미리 하시고 베단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에 가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한 여인이 비싼 나드향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거 비싼 건데 그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요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롯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허비해 버리니까 막 열불 나는 거예요. 왜? 저거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돈깨를 맡으면 도둑질해 가거든요.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빼돌렸고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을 그 제자 그룹들에 있는 돈을 모아주면 슬슬 뒤로 빼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여자가 멍청하게 갖다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이거 막 신경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여인은
허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걸 미리 하고 내 장례를 준비하던가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두둔해주고 가룟 유다를 쳤습니다. 자존심 상한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 앞에서 나를 개똥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예수님은 좀 좋게 말하지, 자기 체면 다 깎았다는 게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상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빼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팔 수 있는 마음을 마귀가 갖다가 악령적인 지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귀에 대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아주 똥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제 마태복음을 가면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26장의 사건이에요. 24장 앞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의 사건이 전개되고, 마태는 그걸 한 연장선을 연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마침 어떻게 하면 예수님 팔까 하고 있는데 돈 문제로 잘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올 때 다 찾을 수 없지만,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전개된데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 들어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들어갔습니다. 많습니다, 이 세상도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악령적인 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몽땅 다 날려버려. 이거요,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은30 그거 받으려고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악령적인 지혜가 어디서 왔냐? 돈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권력 때문에도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들어오기도 하고,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에 보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를 파멸에 몰고 갑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재산 때문에 파멸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이것에 유혹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것 때문에 인생 파멸되지 마시고 인생 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파멸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십시다. 이걸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너의 지혜를 보여봐라. 솔직하게 너의 지혜를 한번 내놔봐라. 어떤 지혜로 네가 행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이요, 정말 간절히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도 말씀드리고 금요 기도 말씀드리고, 이게 부딪혀 오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마귀적인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멸에 빠져버리고 망가져버린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져서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조심하십시다. 앞뒷번에 손잡고 좀 간절히 얘기하시오.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조심하십시다. 감정의 문제, 권력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타고 들어오는 악령적인 귀신의 이 지혜를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집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집시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대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악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낼 것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악령적인 지혜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답니다. 쓴물에서 단물이 못 나오는데 사람의 입에서는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돌아서면 입에서 하나님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서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게 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렸는데, 이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감람나무에서 또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읽어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망갈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쭉 나열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결은 뭐라고? 악한 태도나 악한 동기가 없습니다. 성결한 사람은요, 동기부터가 선해. 나쁘진 않아. 누구를 망가뜨린다든지 누구를 어렵게 하는데 내가 한번 떼부자 돼봐야 되겠다, 한 건 해가지고 잡아봐야겠다, 이런 악한 동기가 아니라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듯이 열심히 개미가 두려움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얻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뭐냐면 독한 시기가 없이 모든 이에게 베풀어. 시기심이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요.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줘가지고 저 사람 마음 사가지고 뭘 이렇게 한번 걷어가야지,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관용입니다. 의로운 왕으로서 징벌할 수 있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와 자비를 베풀어. 내가 분명히 저는 단죄해가지고 벌을 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끔 하시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를 시기하고 욕을 했는데, 그래서 받은 벌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중복기도 하시는 관용의 마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서 이 관용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던지는 단어가 관용이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올려놨잖아요.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 저게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가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 정리하면서 어떤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양순이라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 정리하면서 주여, 양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양순이라는 복을 주십시오. 아이 참, 나 별 기도를 다 했네, 나 설교하다가. 아니 이 성경 보면 양순이 나와. 여기도 양순이 있어. 지금 앉아있어. 양순은 하나님께 잘 순응하는 유순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나가는 순전한 마음. 긍휼은 가난하고 곤경에 빠진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줍니다. 물질도 도와주고 마음도 도와주고. 그래서 열리는데 선한 열매가 맺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인해서 삶의 열과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그걸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독한 사람 본 거 봤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욕심쟁인 거 보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그저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갖다주고 또 갖다주고, 뭘 하나 더 주고 싶어서 하지 막 챙겨가려고 하고 막 내 거라고,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러고, 왜 너만 가져가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나는 누구에게 하나를 줬더니 하나님은 뒤에서 10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멘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 것이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지혜라는 건요, 그 자리에서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움켜서 내 거가 된 것 같은데요, 뒤에가 10개가 빠져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떠오른 상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바꿔놨던 다윗의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못 죽여서 난리야. 이게 뭐냐면 악한 사탄의 악령의 지혜를 받다 보니까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가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권력을 놓고.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악령을 받은,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받은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거야. 어떻게든 자기 사위를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형제간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온유한 모세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는데, 사울왕이 악령적인 그 귀신의 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사위도 경쟁관계라. 자기 왕을 될까 봐. 그래가지고 하루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인을 끌고 갔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서 도망가다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이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배탈 났나 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굴이 있어. 막 뛰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그 뒤에가 누가 있냐면 다윗 군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님, 저기 보셨죠?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거 이렇게 하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제가 와서 딱 한 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이, 그럼 뭐 장인이지만 정말 자기를 죽였는데 한 번만 찍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사 6절 7절에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느니라. 내 아내가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끝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를 다윗이 받았다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와 같이 어떤 위대한 왕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받고 온유함을 갖다 보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유함으로 보여줍시다.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라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라고, 내 가족 구원하라고. 내 가족한테 온갖 성질 다 부리고 교회에서는 선한 교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야 뭐해 일어나, 어디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아유 정신 나가서 아유, 이러면은 영혼 다 떠나. 아유 우리 아버지 보니까 교회는 왜 나가, 아유 정말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봐서 안 나간다.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 봐서 교회 안 나가. 아유 저 왜 이런지 몰라. 맨날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러고 교회 나오래. 아니에요. 영혼 다 잃어버립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유함을 보여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끝나고 또 바로 뒤에 가보면 여기 이제 하길라산 길가에다 진을 쳤습니다. 또 다윗을 잡으러 또 역시도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갔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살릴 줄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모르니까 또 잡으러 온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저녁에 돼서 길가에서 진치고 다 잠들었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장군이, 다윗 장군님 또 왔어요. 또 왔어. 저것들 다 잠자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단칼이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거 지난번에 봐줬지만 이번만 그러지 말자고요. 한 번 더 준 건 기회는 하나님이 이제 제발 좀 저거 싹 쓸어버리라고 준 거 아니겠느냐고. 이번만은 좀 하자고.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정리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칠 거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윗의 말처럼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 가가지고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해코지 한다든지, 누구를 함부로 죽인다든지, 누구를 함부로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함부로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용하고 온유함을 베풀고 성결하고 양순하고, 나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양순하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의 온유함으로 보여라.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보여라. 네 행함으로 네 온유함을 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를 악한 동기로 보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함을 보여줍시다. 내 지혜를 온유하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온유한 행위는 하나님의 참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악령적인 귀신의 지혜는 이기심과 분쟁과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로 나타나는 온유함은 다윗이 삶의 실천으로 보여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몸소 보여준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랫동안 행함으로 보여 가족 구원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부 농런 오래 갑시다. 장미영교회 여러분의 가족 속히 구원받기 바라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 속히 구원받기를 받아서 온유함으로 내 삶의 신앙을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장미용권들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